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을 함께 부르므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며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나와싸우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참된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미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 청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에 측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다 기록할 수도 없는 크신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2월 마지막 주일, 지난 6개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데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의 입을 열어 고백을 하십시다. 한 주간도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아뢰면서 기도합시다. 또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며 사죄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지고 씻어 정결케 됨을 다시 확신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예배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복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은혜와 복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채워서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개인적으로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순간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나오게 했고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며 위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은혜가 있지만 알지 못하고 지나간 은혜가 더 많음을 저희들이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나오게 한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삶의 행적들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잘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나오게 되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에 허물과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사죄 은총을 구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의 보혈로 덮으시며 씻어 정결케 하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거룩함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에 놓으신 은혜와 복과 말씀이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풍성하게 부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채워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와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를 받으며 또한 우리가 공급받아야 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해 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아가기 위하여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마음의 각오와 준비를 단단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걸음걸음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6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온 점 이 시간을 통해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병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의 영혼구원을 위해 동관교회를 세우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70년의 시간 동안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언제나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의 은혜가 넘쳐 힘차게 전진하는 좋은 교회, 미래를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기념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국 선열들의 헌신으로 이룩한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증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 정직하고 지혜롭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이단과 이슬람, 동성애 등 악한 것들이 나라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나라가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위해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들 가운데 생명의 능력 부어주시고 특별히 기획되고 있는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 통하여서 어린아이들과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께 나아가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있는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열매가 맺히는 은혜의 시간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파송한 선교사님을 위해 지켜주시고 그 가정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명령 순종하며 생명의 빛으로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들이 큰 열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육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이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더는 성도들 마음을 감동케 하사 믿음이 치유받고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기 위해 승기는 찬양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 뒤에 찬양이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29절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24페이지에 있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29절 한 절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시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집안에서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또 장로님이고 내 어머니가 교회에 충성하는 권사님이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 구원 바깥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또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에는 금수저가 없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3대 4대가 예수를 믿고 그 집안의 목사님, 장로님이 수십 명이 이르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고 인정받는다고 해도 저절로 예수 믿게 되는 법이 없고 또 다른 사람의 믿음에 묻어서 천국 가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우리의 확신을 깨트리는 듯한 한 구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려주셨다, 그런 말이죠. 지금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데 그 모든 소돔성 사람들이 멸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롯을 살려내시는데, 롯을 살려내시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롯의 의나 롯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살려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롯이라는 사람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스스로 죄악의 도성인 소돔성으로 찾아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전혀 영적인 사람이 아니죠. 또 이런 본문 앞에 19장 7절에 보면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 소돔성 사람들을 향해서 이 롯이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금 이 소돔성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만큼 롯은 소돔성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8절 이하에 보면 참 입에 올리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이 롯이 철저히 소돔의 죄악된 생활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당시 여러분 소돔성에는 동성애가 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 동성애가 심했던지 지금도 여러분 영어 단어에 동성애라는 단어가 소도마이트, 소돔 사람들이다, 소돔 족속이다, 그 단어가 여러분 동성애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부터 이름 소돔성에는 동성애가 굉장히 만연을 해 있었는데 오늘 이 19장에 보면 이 소돔성의 멸망을 예고하러 간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남자의 모습으로 그 소돔성에 들어갔는데 낯선 남자들이 그 소돔성에 오는 것을 보고 이 소돔성의 남자들이 때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롯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찾아와서는 그 낯선 남자들을 우리에게 내놓으라.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집단으로 강간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 소돔성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롯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19장 8절에 보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낯선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내 딸들을 데려다가 밤새도록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내주는 이 모습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롯의 윤리의식이나 도덕의식이 이미 소돔성 사람들과 아주 수준이 똑같아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롯은 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산 지 오래됐을 때 소돔성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게 되고 또한 그의 어떤 윤리의식, 도덕의식을 보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이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롯이 심판당하는 소돔성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똑같이 죄악 중에 있고 똑같이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롯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롯을 살려주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오늘 본문의 그 이유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려주셨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롯이 심판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신앙은 분명히 개인적인 문제인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 있는 이 내용 그대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제목으로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말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여러분 18장 22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이제 심판하겠다 천사들을 보냈는데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들러서 이제 이것을 예고를 하지요. 그 예고를 들은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이 18장 22절부터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자 이제 심판을 행할 천사들은 소돔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그 유명한 숫자를 낮추는 기도를 합니다. 24절에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명의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자,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 33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그 소돔성 심판하시려는 뜻을 제가 들었는데 그 소돔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그 소돔성 사람들과 함께 다 죽이시겠습니까? 아니, 소돔성 전체를 하나님 용서해 줄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마. 근데 그 이어서 아브라함이 또 기도하면 하나님 5명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면요. 그래도 용서해 주마.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이런 무려 6번이나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도록 호소하고 매달리는 기도를 아브라함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담대하고 또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가 하면 사람을 두고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아마 화가 나고 짜증이 날 거예요. 5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해주지. 5명 부족하면요. 그래도 해주지. 40명은요. 조금씩 이제 화가 나겠죠. 30명은요. 더 화가 나겠죠. 여러분, 이게 한 번에 뭔가를 말하지 않고 조금씩 6번에 걸쳐서 줄이고 또 줄이면 사람 앞에도 이렇게 말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법한데, 그래서 얼마나 조심하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간절했고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돔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소용없는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죄악이 많이난 이 소돔성 안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아브라함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24절과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심판이 시작돼요. 불과 유황비를 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이 29절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이 동안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롯을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두고 그 담대하고도 간절한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가를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쩌면 무모하고도 하나님 앞에 좀 무리하게 보이는 그런 기도를 담대하게 또 끈질기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 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 때문이죠. 기도하기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요,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저 소돔성을 하나님 멸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누가 거기서 살아나기를 원하는 겁니까? 조카 롯이 심판받지 않고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 중심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동안에 생각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그 소돔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기도 자체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고 받지 않으셨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만큼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롯을 그 멸망 중에서 살려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린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기억을 하고 계세요.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기도하는지, 무엇을 기도하는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늘 마음에 품고 계시다가 결정적일 때 그 기도를 생각하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때로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거절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결코 성도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왜 기도하는지, 왜 그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부르짖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품고 계시고,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드린 그 기도를 생각하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그냥 그건 내 뜻에 안 맞아 하고 물리쳐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가사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내 뜻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저 소돔성 심판하지 않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맞지 않으면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럼 그 기도가 소용없는 기도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 왜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를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조카 롯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에서 우러난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소돔성을 심판하시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는 생각하셔서 그 조카 롯을 살려내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간혹 보면 내가 드린 기도 그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했는데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기도가 소용이 없고 기도할 필요가 없었는데 괜히 기도했다는 마음도 들고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왜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를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의 앞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는가 말이에요. 그러니 그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한 그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리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생각하셔서 그 자녀의 삶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괜히 기도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기도한 그대로 됐든지 안 됐든지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심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쌓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절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계속 남아있고 차곡차곡 쌓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위해서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 쌓여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생각하셔서 큰 은혜를 반드시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를 심고 기도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소용없는 기도가 없다. 무의미한 기도가 없다. 누구의 말처럼 하늘나라 천국의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런 기도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때로는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나 왜 기도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마음에 품고 계시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특별히 결정적일 때 그 기도를 생각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이 말은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을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당시 전 세계 모든 인류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말은 제가 여러 번 설명합니다만은 관계를 맺는 약속이라는 그런 뜻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어떤 관계를 지금 맺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말은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인류, 그 당시에 있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말은 전 세계 모든 사람, 여러분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으로 말하면 80억이나 되는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인류 가운데서 단 한 사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그 사람만을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여러분 이런 관계를 맺은 언약, 약속을 맺은 것이 바로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 전 세계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당시 모든 세상 사람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엄청난 특권, 엄청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특권과 그 은혜의 결과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복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 우리가 봤듯이 이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 물질의 눈이 어두운 사람, 소돔성 사람하고 사는 게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래서 롯의 행실과 롯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을 수도, 하나님의 구원도를 얻을 수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아브라함이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롯에게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 이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한 사람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언약을 맺으셨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와 언약 관계를 맺으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네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게 우리 개역 개정에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이제 성경을 직역해서 그런데요, 이 의미가 뭔가 하면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있었던 개역 성경, 우리 지금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그 뜻이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란 것은 뭡니까?
복이 출발하는 자리, 복이 이 세상에 흘러 들어오는 통로.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예전에 우리가 복의 통로다,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했던 거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한 사람만 구원하고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이 복이 누구의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원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 지금 나와 언약을 맺고 있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복의 통로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면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한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 복의 기준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면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영접해야 돼요.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의 근원인, 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에게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이러면 그렇게 해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로 흘러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복을 흘러 들어오게 하시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죄인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과 복을 주시는 통로로 세우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의 근원, 복의 출발점, 복의 기준이 되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우리에게로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뭘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멸망당하는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 여러분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게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공급이 되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심판당하는 세상에서 함께 심판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복이 흘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디를 통해서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의 근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좋은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를 가지라고 하셨고 예수님 포도나무로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한다는 말은 뭐죠?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말라버리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불살라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를 이 땅에 베풀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복의 근원, 복의 통로,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 모든 복의 통로,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덕분에 내게 임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고 있다면 그 은혜는 나 때문이 아니고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내가 뭐 경건하고 이러면 그래서 내게 베풀어진 은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내가 받게 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롯이 심판받지 않고 살아난 것은 자기 선행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삼으신 아브라함 때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살아난 롯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자기 구원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늘 저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을 높이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과 모든 일상의 은혜는 오직 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내게 임한 구원과 모든 복과 은혜가 내 공로나 내 선행 때문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 되시는 구원의 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덕으로 인해서 내가 이 구원과 복을 얻게 되어 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리고 높이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불러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주일은 이제 교회 설립 70주년 감사 주일이고 동시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지난 6개월 동안 받은 복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주일이고, 설립 70주년 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교회에 베푸신, 또 우리에게 출석하고 있는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헤아려보고 살펴보고 마음에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거 아닌가? 하나님 내게 복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우리 70년의 역사를 회고하고 돌아보면서 은혜 없이 여기까지 왔겠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되짚어보고 또한 되새겨보고 기록해보면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은혜와 복이 다 어떻게 해서 내게 오게 된 것입니까? 내가 수고했고 내가 잘났고 내가 남달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복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원의 큰 복이 나에게,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 그리고 70년 세월 동안 베푸신 그런 삶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감사주일이에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높이고 다른 사람, 어떤 대단한 사람 혹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덕분에 얻게 된 은혜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예수님 덕분에 얻게 된 은혜, 복의 통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은혜와 복,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여러분 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복의 통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았다면 복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과 이웃에 알리고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 아직도 복이 어디를 통해서 오는지를 몰라요. 복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의 복이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알리고, 복의 근원, 모든 은혜와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전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 덕분에 구원과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이를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진리를 전하는 곳이에요. 지난 7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서 계속해서 전해왔던 진리가 이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전해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부어진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생명과 모든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의 통로로 세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이웃들에게 세상에 널리 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함께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계시다.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구원과 은혜를 받아 누리라, 이렇게 전하고 외쳐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7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은혜 주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복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고, 또 이 구원의 복된 진리를 만인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다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주일로 우리가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6장 찬송합시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디신 그 사랑 고마워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절을 찬송합시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드린 기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생각에 기억 속에 품고 계시다 반드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으로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계속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한 모든 복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은혜만을 높이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보셔서 우리에게 여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이 아니요 복의 통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구원의 통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늘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자랑하고 선포하며 만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과 복과 은혜를 받는 길이 여기에 있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만민들에게 우리 지역의 이웃들에게 이 진리를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통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과 구원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의 백성들이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봉헌하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다음 주일 지극한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심을 가지고 다 나와 이곳에서 기쁨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한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구원의 몸이 있음을 믿고 오늘 계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샬롬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암송 구절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가 잘 외우는 암송 구절인데요. 믿음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예고해드린 대로 1990년대에 우리 교회에 사역하셨던 송성욱 목사님 오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이고 7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1, 2부 예배를 통합해서 11시에 함께 하나님 앞에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결석 없는 주일 다 나오셔야 됩니다. 다 나오셔야 되고 가족들 다 데리고 또 함께 또 외지 출타한 교인들도 다 모시고 이렇게 나오셔야 되고 중학생 이전 자녀들까지 다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다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이 동행 콘서트 순서지를 받으셨는데 우리 교회 출신 음악 전공자들도 음악가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번에 또 여기 나와 있는 분들 초청해서 우리가 동행 콘서트 우리와 함께 지금 각자 다른 교회에서 섬기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동행한다는 그런 뜻으로 동행 콘서트 오후 3시입니다. 우리 오후 예배 2시인데 준비할 것도 있고 또 오랜만에 교제도 좀 하고 해서 다음 주일은 오후에 3시에 동행 콘서트로 그렇게 겸해서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마치고 난 뒤에는 또 우리 그날 오신 외지에서 오신 우리 오랜만에 뵙는 분들하고 함께 또 인사하고 교제하는 홈커밍 데이 그런 시간도 가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래서 그 주변에 우리 교회 출신들 또 우리 교회 사랑하는 분들 모시고 오시고 오후에는 동행 콘서트 할 때는 여러분 요거를 그냥 가져가셔서 집에 반찬 바치는 데 쓰시면 안 되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꼭 나눠주셔서 우리 교회 다음 주일날 요 콘서트 합니다 하고 알리셔서 많은 분들이 와서 또 오후에 콘서트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시라고 나눠드린 거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육행시 7월 20일까지 받습니다. 집에서 여러분 찬찬하게 생각해 보시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설립 70주년 행사 준비위원회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당일실에서 모입니다. 박연숙 집사님 집 입원했는데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초등부 교사 여름 성경학교 교사 자체 강습회가 토요일에 있습니다. 수고하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로 우리 성경 공부 세 반이 다 종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료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순 목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상반기에 있었던 우리 성경 공부반 수료식을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세 반이 있었는데요. 먼저 우리 성경 묵상학교 5주 수료자들입니다. 우리 호명하실 때 앞으로 놓으셔서 목사님 향해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강순자, 김영자, 김종필, 김태우, 남미하. 빨리 나오세요.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박진희, 성미애, 안명옥, 안미순, 이미선, 이정순, 이종태, 함선년, 홍미란, 항름이, 최정년. 예, 요 위에 올라오셔가지고 서주시고 우리 대표로 강순자 근사님께서 수료증을 받으시겠습니다. 바가 한쪽 구석에 가 있으면 가운데로 오세요. 예. 성경 묵상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묵상반입니다. 이 순서가 좀 안 맞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료증 강순자 근사 위의 사람은 본교에서 실시한 성경 공부반 성경 묵상학교 5주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정설을 수여합니다. 2024년 6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마산동관교회 담임목사 강영구.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 김영자, 김종필, 순서대로 순서대로 앉으셔가지고 자, 김영자, 그다음에 김태우, 남미하, 박진희, 성미애, 안명옥, 안미순, 이미선, 이정순, 이종태, 함선년, 홍미란, 항nom이, 최정년. 앞으로 안 놓으신 분들은 나중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뒤로 돌아,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성경 파노라마 반입니다. 호명하실 때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진수선, 김미연, 김미혜, 김연자, 민언이, 박태연, 이상덕, 이순우, 홍은혜. 대표는 우리 진수선 성도님이 받겠습니다. 수료증 진수선 성도 이의 사람은 본교에서 실시한 성경 공부반 성경 파노라마 6주 교육과정을 수료했으므로 이 정설을 수여합니다. 2024년 6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마산동관교회 담임목사 강영구.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은 김미연, 그다음에 김미혜, 김연자, 민언이, 그다음에 박태연, 이상덕, 이순우, 홍은혜.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뒤로 도시고 뒤로 돌아주시고 자,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은 복음 이야기입니다. 호명하실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궁양이, 김종필, 성혜숙, 안남둘, 윤봉남, 이성순, 최찬남, 정상엽. 자, 우리 대표는 우리 남궁양이 성도님께서 하겠습니다. 남궁양이 성도님. 수료증
수료증 남궁양이 성도, 이에 사람은 본교에서 실시한 성경 공부반 복음 이야기 6주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6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마산동광교회 담임 목사 강영구.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종필, 성혜숙, 안남둘, 윤봉남, 이성순, 최찬남, 정상엽. 그 준비가 정상엽 만드는데 나중에 그럼 전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인사하시고, 자, 뒤로 돌아 인사 하시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경 공부반 수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1기라고 붙인 것은 이 과정을 계속해서 우리가 운영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3반 수료를 했는데요. 다음에 또 2기가 이렇게 개설될 때 많이 참석하셔서 또 우리 영적인 유익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마침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